여러분 혹시 수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이 수학 공부가 쉽지 않다 보니 그동안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이 하나둘씩 수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수학 시간마다 어떤 상태가 될까요? 수학 시간마다 소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알지도 못하고 수학이 너무 싫은데 그 수학 수업을 늘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재미없고 지겹고 힘들고 도대체 뭐가 뭐른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포자가 아니라 기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포자는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한 것은 수학을 포기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옵니다. 기포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도의 통로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전에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TV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사자들이 먹잇감으로 정한 여러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때 사자는 다른 동물의 꼬리나 허벅지나 엉덩이를 잘 물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를 뭡니까? 그 동물의 목덜미 부분을 꽉 물고 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목을 꽉 물어서 마침내 숨통을 끊어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섬찟하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목덜미를 꽉 잡고 숨이 멈출 때까지 그 잡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그런 방법을 쓸까요? 산소가 공급되는 길, 소위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산소가 공급되는 그 기도부터 끊어놓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뇌의 작용이 중지되어서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서 쉽게 그 먹잇감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숨통, 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방해하고 끊어놓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겁니다. 왜요? 일단 그 기도 생활을 봉쇄하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떡이나 사탕을 먹다가 잘못 삼켜서 막 기도가 막혀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놀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탕이 떡이 목에 걸려 있을 때 여러분, 부모의 가장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학교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순간 부모가 제일 바라는 것은 아이가 빨리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나 아빠는 아이를 거꾸로 들든지 또 뒤집어서 배를 안고 토하도록 등을 두드리든지 하면서 어떻게든 그 숨통을 막고 있는 그 음식을 빼내려 할 것입니다.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에서 부모가 갖는 제일 절박한 소원은 아이 스스로 편하게 빨리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 막혀서 마치 사자에게 목이 물려 기도가 막힌 짐승처럼 아무 맥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빨리 그 호흡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단지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의 방법이자 원리이고 또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믿음 생활의 답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중에 아마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답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산소와 호르몬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기도는 마치 이 탯줄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영적인 삶을, 그 풍성함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써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교도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이들과 같은 종류, 같은 방식, 같은 개념의 기도를 하면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을 닮고 자라며 변화되는 신앙의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로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절박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마지막으로 그래, 기도한다는 것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배웠는데 예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원할 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실망하며 말합니다. 나도 기도해봤어. 그런데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이 사람은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역시 기도란 목사들이 설교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쉽게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실망은 영적인 실망감으로, 절망감으로, 또 그 절망감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그 서운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었고 그 불신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과 담을 쌓게 된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서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의 인격이 바로 서고, 인격이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서며, 우리의 삶이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이렇게 본다면 교회와 세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명사형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사형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사형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처음 대표기도 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처음 대표기도 하던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오랜 세월 기도를 해오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대표 기도를 할 때면은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린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물며 처음 대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떨리겠습니까? 마치 영어를 처음 배우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보자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두렵고 긴장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은 이 처음 대표 기도를 할 때 집사님이 되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마이크를 딱 들었지만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소리는 목구멍으로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분명 한국말로 기도를 했지만 한국말을 배운 외국인보다 더 버벅거렸다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중간까지는 괜찮았는데 기도 끝에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다가 시간을 끌다가 나온 말이 하나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전라도의 한 권사님은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거시기 해봅니다. 우리가 거시기 한 줄 아시는 하나님 거시기 해 주십시오.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경건하고 은혜롭게 끝나야 할 기도가 기도를 마치자 웃음바다가 되었고 기도한 그 성도는 땀을 줄줄 흘리며 홍당무 얼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짧거나 길거나 우리가 드린 그 기도 맨 끝에 이 말을 꼭 붙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야 기도가 완결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단지 내가 하나님께 전달할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구조대원이나 군인들이 무전기로 의사소통할 때에 한쪽의 말이 끝났다는 표시로 항상 말 끝에 이상, 오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마치 하나님께 내가 할 말 다 끝났다라고 하는 송신이 끝났음을 알리는 표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비주의 경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일종 영적인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일할 때 덧입은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아도 그 병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일종의 마술 주문으로 오해했습니다. 특히 당시 마술을 하던 한 유대인은 병이 들거나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 주문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 효력도 없는 주문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도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하지만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귀신이 7명에게 달라붙어 이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러한 예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도 없이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무의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렇게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를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요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비한 영적인 주문도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된 우리의 기도를 모든 이교도나 세상 사람이 예수님 없이 하는 기도와 구별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 기도의 맨 끝에 붙일 말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맨 앞에 놓아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기도의 맨 앞에 놓고 거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업의 현장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한 제 육체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의미상 거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근거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근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도 기도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있는지, 내게 얼마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많이 길게 기도하는지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런 걸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절박해요. 제가 간절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오래 기도한지 아시잖아요. 이런 걸 자꾸 어필해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와 어떻게 상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작은 그 필요와 연결이 됩니까? 제가 암수술 전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놀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세상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몸 안에 있는 그 작은 혹, 정말 1cm, 2cm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작은 것을 제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얼마나 커 보이십니까?
이제 곧 날이 밝으면 해가 환하게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 그 태양이 얼마나 커 보이십니까? 내 주먹보다 작아 보이십니까? 딱 보니까 내 주먹보다 작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놀랍게도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무려 130만 배나 큽니다. 부피가 130만 배나 됩니다. 태양 속에 지구를 130만 개를 넣어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또 태양의 표면 온도는 무려 6,000도나 됩니다. 고작 100도, 200도 정도만 아는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이 안 되는 정도죠. 6,000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뜨거운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태양에게 아무도 가스나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조금만 멀어져도, 조금만 가까워져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IQ 100, 200인 우리의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렸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병 하나 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비 한 번 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먹구름이 꽉 차 세상이 캄캄해도 그 뒤에 태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응답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인생과 그 인생의 콩알 같은 그 작은 문제도 어찌 이리도 긍휼히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나는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전제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자기 문제와 상황을 읊는 데서 기도를 시작하면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그 기도를 끌고 갑니다.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과 걱정이 그 기도를 주도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황송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 기도를 끌어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가 시작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은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에 서서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뿌리이자 근거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전제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거꾸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거꾸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기도할 때 문제와 상황부터 하나님께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삐뚤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먼저 들이대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자세로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요구를 무례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기도의 맨 끝이 아니라 맨 앞에 놓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내 안에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야가 열리고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기도의 뿌리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맨 앞에 놓고 부르며 다시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앞에 놓을 때 기도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실 뿐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기도 시 발휘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어떤 그 서류 문서에 누가 사인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계장님의 사인보다는 과장이, 부장의 사인보다는 본부장의 사인이, 그리고 그보다는 그룹 회장의 사인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장의 사인은 단지 종이에 쓰인 이름 글자가 아니죠. 회장이 사인했습니다. 그것은 회장의 의지와 힘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 사인에 따라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며 일이 진행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권능이 우리의 기도에 실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저는 예수님 사인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인난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담기는 힘과 권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강화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는 것 같지만요, 당장 오늘 오전에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응답이 좋을지를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헤매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그림이,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를 할 때 혹 이게 내 욕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말씀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있어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기도의 맨 앞에 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내 기도의 목적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향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목적으로, 기도의 목적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가 많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거꾸로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저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 뜻을 이루는 대로 그 기도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크게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넷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문법적인 구조로 보면은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을, 뒤에 있는 3가지는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구조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구조로 보면 맨 처음에 기도,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나머지 5가지 기도가 다 걸립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기도의 맨 앞에 놓아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 신자의 모든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꾸 흐트러져요. 내가 목표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에게 한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때 정복군의 사령관 랍사게가 정말 듣기에도 소름 끼치는 모욕적인 말로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 백성을 위협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느냐? 어느 신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을 모욕하며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떠나갈 듯한 기세와 막말로 이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저 랍사게가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도와줄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전쟁하는 동안 버텨낼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이런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랍사게 편지를 쫙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저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천하만국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다 죽어 송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하나님께 영광에 연결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맨 앞에 놓으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기도의 맨 앞에 놓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포로 기도응답의 결정권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다 짜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다 그려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도 무용론에 빠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파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최상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항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래 알았다 이제 좀 그만해라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봉지 라면을 끓이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상당히 빠른 방법이죠. 탁 뜯어가지고 물끓여 넣고 스푼 넣고 건져 먹는 거, 얼마나 빠른 음식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래서 뭐예요? 컵라면을 찾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사람은 와이파이가 약하다든지 신호가 잘 안 잡히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면 막 힘들어집니다. 이런 조급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로 즉각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탁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당장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삶을 다 채워주실 때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고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 된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아기들이 돌쯤 되면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늘 기어다니며 방바닥을 막 휘젓고 다니던 아이가 조금은 어설프지만은 걷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이제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나 아직은 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을 조절할 수 없는지라 부모는 그렇게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막 넘어지려고 하면 그 순간 부모는 손을 살짝 잡아줍니다. 이때 엄마나 아빠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손이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잡아주실 때도 있어요. 불에 들어가는데, 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잡습니까? 꽉 잡아야죠. 그렇게 우리를 꽉 잡아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프지 않게 살짝 잡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잡으면 아프니까 살짝만 잡아주는 겁니다. 걸쳐만 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 마음에 야속한 마음이 들 정도로 손도 잡아주시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일으켜 세워줄 때도 있지만 지가 혼자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 얼른 손 털어, 가서 씻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가 충분히 일어날 힘이 있을 때는 부모가 가서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그 응답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맨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적 심적 고통에 너무나 심했던 예수님은 한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예수님만의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로 넘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내 목적, 내 방식, 내 계획, 하나님의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주실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방식, 주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 결정권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 눈물이 마른 영혼도 그렇게 병이 듭니다. 썩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기도가 마르고 간절함이 마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영혼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 그 기도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바짝 메말라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보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려오는 그 소식, 뉴스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기도 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가끔 성도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찾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럴 때 목사님 기도 중이십니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기도 중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어디 계세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어디 있어? 찾을 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기도 중이시다.
반대로 아버지가 퇴근한 뒤에 애들 어디 갔어요 할 때 아이들 지금 기도 중이에요. 모임도 마찬가지. 지금 전도회 어디 있나요? 지금 전도회 기도 모임 갖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어디 있나요? 지금 구역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이라는 말만으로도 우리 신자들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요, 부교역자들을 부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 중일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기게 되지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거꾸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에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생각 속에서 오늘 나누었던 이 네 가지를 전제하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누구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응답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기관차의 모습과 같습니다. 기관차는 열차의 맨 앞에 있죠. 기관차가 맨 앞에 있어야 어디 서고 어느 선로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기관차는 무엇이었습니까? 혹 내 소원, 내 필요, 내 절박한 상황, 심지어 내 욕심이 기관차가 되어서 우리의 끌어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것들이 끌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하는 듯 했지만 바른 기도가 되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예수님 뒤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연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달라진 기도를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 힘입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